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떠난 자와 돌아서게 하는 자. 떠난 자와 돌아서게 하는 자입니다. 미국 크리스찬 월드지라는 잡지에 세계 50대 대형 교회 가운데 무려 23개가 한국에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대형 교회 10개 가운데 무려 5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1970년대 우리 한국 교회는 소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폭발적인 부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폭발적인 부흥,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람 가운데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1978년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밖에서 40분, 50분씩 비를 맞고 햇빛을 쐬면서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루에 7번씩 드려도 본당이 미어 터지게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하루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500명, 1000명씩 구원받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7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예배당 뜯고 짓는 건 봤습니다. 계속 뜯고 짓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레암 목사를 모시고 대형 집회를 한 주간 했는데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텐트를 치고 한강변에 천막을 치고 그 근방에 모든 학교 공공시설 화장실을 내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980년대는 I found it이라는 나는 찾았네라는 주제로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청년분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80만,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자원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양적인 성장은 그렇게 일어나서 좋은 선례를 남겼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성장을 담아낼 수 있는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팎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거꾸로는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과 진리를 잘못 해석함으로 각종 다양한 이단들이 나와서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밖에 알려지는 것은 바로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알려져서 지금 건전한 교회까지 싸잡아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정 능력이 부족해서 분열을 거듭하고 교회 다닌 사람 많지만 성숙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빛이 되지 못하고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길가에 벌어져 밟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때는 1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기독교인의 숫자를 자랑했던 한국이 2005년도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문화공동부의 통계로 봤을 때 860만 명쯤 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600만 명도 될까 말 정도로 한국교회 예배드리는 성도 숫자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매스컴을 타고 있는 피지에 있는 지상낙원이라는 둥, 암흑의 목회자가 성충했다는 둥, 암흑의 교회 장로가 교회 돈을 유용했다는 둥, 어느 교회가 분열했다는 둥, 또 어떤 교회 건물은 부채를 감당을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단이 그 교회 건물을 가져갔다는 둥, 정말 듣기 거북한 일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교회는 안 다니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 또
교묘하게 찾아온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신이 참 진리라고 해서 이단으로 데려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집을 무단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된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인정은 하지만 나는 그런 놈의 교회는 안 다니겠다.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이죠. 안 나가는 교인,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예배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자칭 자유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안산시만 해도 약 5천 명 정도가 주일이면 이곳저곳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저희 교인도 지금 몇 사람이 계속 몇 년째 나오지만 등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하고 야고보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세워졌죠.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뭘로 볼 수 있겠는가? 바로 행함이라는 사실을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짝퉁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야고보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미혹되어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나 이렇게 신앙의 영적 교만에 빠져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떠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야고보서의 마무리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는 그런 이단에 빠진 자는 없는지, 나는 안전해하고 있는데 이단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자녀들 가운데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은 없는지, 나는 가나안 교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꽤나 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목회를 하시고 계시고 건물을 너무 잘 지어서 국민일보에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뽑힐 정도로 잘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 없이 교회 건물이 불이 나서 그 크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다 전소돼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둘 쪽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철회하면서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고 안 하던 예배를 나오면서 기도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살이 바빠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라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영혼권에서 채우라 했는데 전도하지 않은 걸 회개하고, 그래서 좋은 거 주셨는데 우리가 쓰지 못하니까 도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한편에 또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당신을 위해 예배당도 지어주고 헌금에 지어놨는데 당신을 위한 집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가나안 교인으로 등록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초대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은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아직까지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핍박이 없지만 이 야고보가 사역하던 시대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모진 핍박을 당하고 생활의 사업장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동방의 신비의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그렇게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돌아보면서 참 믿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따라합시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여기 미혹이라는 말은 속아 넘어가서 길을 잃고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속습니까? 누군가 속이고 있으니까 속는 겁니다. 저절로 속을 수 없는 겁니다. 자꾸 와서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솔깃하고 거짓말을 듣다 보니까 진짜 같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락질하는 일이다. 양들 옆에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리죠. 그러나 양들 옆에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들어오면 어리석은 양들은 그것이 양인 줄 알고 긴장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싹 해서 교묘한 말로 속여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너무 순둥이들,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단에 접근하면 잘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희 사는 아파트가 오래돼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헌 아파트 팔면 송산에 가면 신도시 가면 새 아파트 그 돈이면 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는 또 단순해가지고 헌거 팔아 새집 가면 살면 되겠다. 5분만 더 가면 되니까 그래서 송산 것을 분양을 하나 받았습니다. 덜렁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아파트 물량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 사는 집에 보러 오지도 않아. 아예 팔릴 기미가 없어. 근데 송산은 서서히 지어져 가지고 2달 있으면 분양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 잘 됐네요. 한쪽에 전세 내고 그냥 좀 보태가지고 은행빚 내가지고 가서 사세요. 그러면 집 2채잖아요.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조금 더 빚내고 하면 그러다가 몇 년 있으면 또 오르잖아요. 오르면 팔면 그때 돼요. 그러면 몇천 남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나는 또 그런가 보다. 어떻게 또 몇천이 생길 수가 있겠네.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어떤 욕심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사이지 아파트를 늘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비전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딸이랑 아내랑 입주하기 전에 사전점검이란 게 있더구만요. 또 가야 된대요. 저는 안 갔어요. 근데 사전점검 갔다 온 우리 아내와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너무 좋아. 힐링이 돼. 평상시에 우리 아내도 그런 말 잘 안 하던 아내가 하는 말이 평생에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본 게 소원이래.
이쯤 되면 남자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가자까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팔아 넘겨버렸어요. 피가 붙는데, 뭔지 피가 붙는데. 저는 그것도 유혹이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필요하신 분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사람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에게 넘겨줬어요. 어제 줬어요. 내 안에 욕심을 벗어나니까 너무 자유하고 좋아요. 우리 속에 어떤 욕심이 있으면 그걸 통해 사탄이가 접근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낡아도 좋고, 그러나 내 안에 욕심이 없고 가깝고 목회하기 좋으면 됐지.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단이 접근하는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로 미혹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전도 나갈 때요, 교회에 있는 집은 절대 문 안 두드려요. 근데 이단들은 반드시 교회에 있는 집만 두드려요. 왠지 아시죠? 그네들은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이단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악한 영이 접근하고 있던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 사람이 와 있으면, 물론 영적으로 묶여오겠지만 성령의 도우시는 풀려서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은 사탄은 물러가라, 접근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도 용감하게 내가 건지리라 들어갔다가 같이 들어가 안 나와버려.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상태가 어떤가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살짜리 아이가 20살 청년을 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찾아보세요. 저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에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다서 1장 22절 23절 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더 할렐루야 하지만 아멘을 죽어도 안 해요. 저거 뻥칠 수 있어. 저거 거짓말할 수 있어. 목사를 어떻게 믿어? 이런 분들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약간 누름 내리 깔고 앉아서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교회만 오는 게 가끔씩 심심하면 또 이단도 가봐. 신앙의 자유라나 종교의 자유라고 가봐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바로 의심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당분간 제가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아내를 보고 교회를 왔는데 우리 아내를 하는 것 보니까 진리가 진리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아내가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잠시 기독교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보이더라도 깊이 이해를 하시고 이 편지 내용은 저희 아내에게 절대로 알리시면 안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이단에 접근하면 바로 가봅니다. 그래?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상냥합니다. 간도 빼줄. 그러니까 이거 교회에 가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 마누라 보니까 호래인 같던데 여긴 아니네. 그러면서
들락거리다가 뽕당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네가 그들에게 진리를 말로 하지 말라는 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말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말을 잘해야 된다나? 안 해요. 우리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진리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움직이는 성경이십니다. 시작. 저희가 삶 공부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예요? 성공부가 삶 공부, 삶을 터치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많으면 지금도 무슨 과목 들으면 다 들었어요. 그래. 너, 당신은 또 들어야 돼. 왜?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들러오는 게 아니에요. 삶을 바꾸러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하세요. 목사님, 어떤 과목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들어오세요. 저 들었는데요. 한 번 더 들으세요. 들었는데 저는 지금 16번째 듣고 있거든요. 아, 그럼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조금 간증한 집사님도 생명의 삶에서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저하고 통화하다가 이런 걸 고민하시겠어요? 이번에 부부 같이 들어오십시오. 들어오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몸에 배어서 삶으로 진리가 진리된 걸 증명해낼 수 있어야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심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독교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학교에 신천지에 빠진 학생들이 67명이나 들통났다고 그래요. 그 67명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그렇게 대단한 중직자의 자녀가 왜 그렇게 이단에 빠져버립니까? 복음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계신 부모님과 집에 온 부모님 다르거든요. 그 아이들이 혼돈스러울 때 이단에 접근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거짓된 말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놓냐면 네가 거기에 빠진 걸 들통나는 순간 집을 나오라고 그럽니다. 부모가 알아도 아는 척 안 됩니다. 집을 나가버리니까, 숨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의심에 빠진 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가 믿는 신앙을 자녀가 안 믿으려고 그럽니까? 그건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오늘도 그 편지 보낸 형제가 자기 아내를 따라 믿어봤는데 소음질이 개떡 지가버지 같은데 내가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냐,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당분간 떠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진리를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두 번째, 어떤 이는 누굽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디서 끌어내라고요? 이건 좀 빠져버린, 불에 들어가 버렸어. 불에 들어가 버렸다고. 놔두면 이제 빠져 타 죽어.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이 불에 빠지면 건져내 내비둬. 귀양 빠진 거 잘 가 이러겠어요?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잔 신도시에 가면 상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진용식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특수교회입니다. 거기는 신천지 빠진 사람만 건져내가지고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안산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 대전, 부산서 몰려와요. 예배가 완전히 특공대 예배예요. 강력한 예배드립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의 부모님들은 지금 자녀들이 신천지 빠져가지고 집을 가출해서 못 찾는 거예요. 내 딸 찾아달라고, 내 아들 찾아달라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님은 맨날 직업이 수원 법원에 가서 재판 맞는 거예요. 신천지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 빠져버리면 불에 빠져있기 때문에 건져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건져내고, 건져내도 부모는 못 건지네. 그 사람이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어디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국민일보에 기사에 났습니다.
9월 17일, 18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서울과 인천에 신천지 대형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약 20만 명쯤 모인다고 합니다. 그네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드론으로 확인한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저귀를 차고 들어가서 8시간 동안 일절 밖에 출입 안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산의 와스타디움을 운영하는 총책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누구냐면 아무개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하는 말이 신천지라면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런데 무슨 광복, 평화 무슨 일하고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시장도 국회도 못 막는 겁니다. 그런 애매한 일은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종교 집단 모임을 하는 겁니다. 수만 명이 몰려옵니다. 작년에 했고 금년 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깨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정보를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순서지를 전혀 유출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또 저희들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인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단들은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와서 사진 찍고 가고요. 동양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불 속에 쳐넣기 위해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애들은 괜찮아. 아닙니다. 지금 전국 교회가 교회 요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돈도 여유가 있고 인쇄도 발달했지만 안 맞는 이유는 그 요람이 이단에 가져갑니다. 이단에 가져가면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략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잘 들으세요. 아무개의 청년 누구는 어떤 상태이고 누구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VIP를 전도하려면 그 정보를 알아내는 듯이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번에 산공부 쉬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좀 나를 놔두면 좋겠어. 아니에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영적 교만, 영적인 자만은 바로 미혹된 자들을 가까이 불러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산만 해도 한 5,000명 정도가 주의 이름은 돌아다닙니다. 교회 소속이 없어요. 안산이 다 자기 교회래요. 저희 교회도 지금 몇 년씩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등록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왜 늦게 왔는지, 왜 안 나온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가까이 그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적인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불에 빠진 사람은 이유를 불문고 타 죽기 전에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두려움으로 국밀히 여기라. 접근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잘못된 영적인 바이스로 완전히 무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접근하면 내도 같이 넘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과 인사하지도 말아라,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모하게 내가 이단과 변론하리라, 이단을 건져내어 접근하면 어느 날 같이 이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세 종류, 의심하며 들락거리는 사람들, 지금 불에 빠진 사람들, 아주 그냥 농축된 사람들을 구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귀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무장하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영적인 안전지도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셀렉이라는
대형 태풍이 지나갔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쯤이 하고 넘어간 신문이 있지만 부산 쪽에 전남 쪽에 방심하신 분은 효자 태풍이긴 하지만 많은 재산표를 가졌습니다. 왜? 방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인지를 점검하면서 나는 잘난 척 광야에 혼자 서 있는 신앙인지 목장에 들어가서 함께 서로를 잡아주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안전지대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교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물밀듯이 몰려왔다가 이단으로 가진 않았지만 진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자체로 자성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몇 가지로 우리 교회들이 기성교회들이 자성해야 되는 생각. 첫째로 기성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는 세상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당에 미어 터졌습니다. 동네 축제였습니다. 율동을 배우고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사탕을 먹고 떡을 나눠주고 그래서 아주 여름 성경학교에 되면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과거에 학생들 문학의 밤 너무 있었어요. 연극도 하고 밤에 얼마나 재밌어서 동네 애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 맞아 연애도 하고 연애당이다 말도 듣기도 하면서도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러나 지금 청년들이 교회 오나요? 아이들이 교회 오나요? 안 와요. 왜? 세상은 저만 갔는데 교회는 여전히 뒤에 있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너도 다 대학 보는데 애들이 대학에 푹 빠져 있는데 교회는 전혀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두 번째, 교회가 지나치게 조직이 경직되어 있어요. 교권에 빠져 있고 목사 장로가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몇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해 소통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소통이 고통이 오니까 똑똑한 성도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뜨겁 싸우고 있고 미성숙해 있고 교회를 비합리적 운영을 하고 있고 대형교는 대형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성도끼리 소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들을 많이 불러 모았지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 실패했어요.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이름만 심어주고 삶이 따르지 않는 그들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장은 되었지만 성장을 담아낼 수 있는 성숙이 없는 교회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게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청년들에게 어른 세대에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를 어른 세대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따라오지 모아놓고 애들에게 주입을 시킨다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른은 어른답게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굳어진 부분은 깨부시면서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VIP를 다시 한번 선정해야 됩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들보다 다니다가 관두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다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우리의 VIP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당시에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같은 교회에 있을 때는 간도 빼줄 것처럼 형제자매 그러다가 떠나버리면 아주 마귀 취급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여기 가까운 시립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한 몇 달 전부터 운동을 나가거든요. 처음 나가니까 낯설어가지고 기우뚱거리는데 내가 아는 분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요. 오메 반가운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잘 다니던 분이 시험 들어 떠나신 분이요. 그러니까 몇 달만 만에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막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삶에 손을 잡고 집사님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나를 보는 표정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떫은 감심처럼 경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나는 딴 데 운동하고 있는데 잘 봐요. 그쯤 되면 갈 때 간다고 인사하고 가야 돼? 그냥 가버려야 돼? 그게 인간이죠. 아무리 봐도 없어 가고. 그러면 내가 몇 달을 다녔으니까 한 번쯤은 만날까 안 만날까?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 그래 내가 물어봤어. 본부에 가서. 떠나고 없어.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세상에 다니는 헬스장도 끊어버릴까? 눈에 선해요. 아이고 그분 부부가 대신망하면 막 사례지매를 차려놓고 우리 목사님 많이 드시라고 사랑 많은 목사님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상종을 안 할 정도 되게 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들이 돌아올 다리를 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과해야 됩니다. 잘 돌봐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속상한 일인지를 미처 살피지 못해 미안합니다. 담임 목사 영적으로 부족해서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되지 못한 것을 죄송하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신다면 그 교회 아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을 잘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서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리를 싹둑 끊어버리고 사탄에 빠졌다는 동 그렇게 원수 취급해버리면 못 돌아오잖아요. 아멘이시죠? 못 돌아오잖아요. 옛날에 요람을 만들 때인데 지금은 안 만들지만 교회를 떠난 집사님이 7년쯤 되니까 우리 교역자가 뺐어요, 이름을. 근데 이 여자가 7년 만에 왔어. 그리고 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서운합니다. 왜 나를 뺍니까? 7년 동안 놔두는데 뺐다고 찾아왔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안 지우려고 그래요. 집 나간 성도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들의 고향이에요. 월피동에 있던 예배당이 뜯겼잖아요. 그렇죠? 일로 오니라고. 그런데요, 거기서 학생부 시를 보냈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교육자가 되고 청년이 돼서 저를 가끔 찾아와요. 근데 걔들이 말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안산에 오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월피동 가요. 거기에 건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우리 동네 돌다가 그냥 와요 그래요. 집을 나간 성도들은 교회가 그들의 영적인 고향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놔야 돼요.
아멘이시죠? 나간 사람 정죄하지 말고 돌아와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야 가나안 교인을 다시 불러오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크기는 공동체의 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혹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가나안 교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공동체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만 아니면 대가 아니라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완벽한 크리스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는 모순투성입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예들을 삼고 있고,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함 투성이고 미안 투성이 보인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쓰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어울리고 거기서 배우고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집안 단속을 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신앙의 단속을 잘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안전한지, 내 주변에, 내 자녀들 주변에는 그 일대 같은 이단들이 얼마만큼 접근해 왔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겠어요? 상공부 들어오십시오. 목장 모임으로 들어가십시오. 자유를 남용하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매여서 지도를 받고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가 서로를 잡아주는 이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고 반석에 집을 짓는 자의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가난한 교인들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한 영혼 다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잡아주고 잡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